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삼손 이야기로 사사들의 이야기는 종결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17장부터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적인 이야기들을 두 개의 일화를 통해 들려줍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원으로 살아가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그 삶의 난맥상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가 그려주는 그림은 아주 황폐한 그림들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말이죠. 실제로 이 시대는 아직 왕정체제 이전이어서 부족공동체 형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각자 왕이 되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대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중부지방에 거주하던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아주 거액의 돈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돈을 훔칠 줄도 모르고 돈 훔친 자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미가가 그 저주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돈을 훔쳤노라 실토하지요. 아들의 실토를 들은 어머니는 좋아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받은 돈으로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되돌려받은 돈으로 신상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미가의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이 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 임명합니다. 모자지간에 훔치고 돌려진 돈으로 완벽한 사설교회 하나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였다.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 웃음이 나오는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지해야 할 신앙이 웃음거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니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닙니까? 어미는 아들의 도둑질에 대해서 엄마의 돈을 도둑질했는데 한마디 꾸지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되찾았다고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이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십계명도 모릅니다. 스스럼없이 신상을 만듭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잃었다가 찾은 돈을, 그 돈을 찾게 된 기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신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면서 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게다가 자기 어머니의 돈을 절도했던 이 미가는 스스로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이제 제사장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바로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바른 예배가 사라지면 왕이 없는 시대가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귀한 돈을 들였으니 진심을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진심이라면 그 진심은 누구를 위한 진심이고 무엇을 위한 진심입니까? 내가 드린 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 신상은 필시 나를 위한 신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알 종교와 무엇이 다르며 이것이 세상 종교와 무엇이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것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 따위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입니다. 돈이 중심이 되고 내 욕망이 중심이 되고 내가 복받는 일, 그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에 돈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떠나신 자리, 내 욕망이 왕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단지 비단 사사시대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내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7절 이후에는 더 희한한 일이 나타납니다. 미가의 신당에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죠.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레위인은 자기 마음대로 떠돌아서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마침 미가가 자신에게 적당한 대우를 약속하자 바로 그 자리에 눌러 앉습니다. 미가의 사설 신당에서 사설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것이죠. 미가는 이미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 이 제사장을 고용하는 것입니까? 미가 스스로도 자신이 세운 제사장이 짝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미가가 이 레위인 제사장을 고용하고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신상을 만들어서 신당을 세우고 자신이 에봇을 만들고 이제 레위인까지 고용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의 끝판왕입니다. 내 마음대로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내 마음대로 예배처소를 세우고 내 마음대로 에봇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질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가는 어떤 법 아래도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질서를 만들고 자신이 법이 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란 기대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치는 종교심이 결코 바른 신앙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니 부끄러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진심만 있고 내 복을 향한 갈망만 있습니다. 그가 기대한 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우상의 시대가 아닙니까? 옛날 그 시대 신상의 자리는 촌티가 나서 힘을 쓰지 못하죠. 이제는 좀 더 근사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신상으로 들어앉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이 시대에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돈은 여전히 힘이 셉니다. 모든 사람의 추구의 1순위이고 숭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성도 이 시대의 숭배의 대상이죠. 사람들은 모두
돈 앞에서 무릎 꿇고 성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 앞에서 아무도 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혼란한 시대일수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진정한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그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왕의 다스림을 즐거워할 때에만 우리 안에서 용솟으쳐 올라오는 욕망의 준동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